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모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럼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 다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이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에 가세요 라고 전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막 편하게 말을 하면 괜찮은데 막 신경질을 부리면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러든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현세 삶으로 끝나는 것이지 내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도리 우리를 꼭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내 눈에 공기가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양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신은 없어, 그럴 수는 없습니다. 눈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인 빛과 사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배가 고프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것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은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TV에서 영상이 나온다는 것은 어디에선가 전파를 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삶이 두려워서 사회를 만들고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종교를 만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종교가 있다는 것은 내세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 종교를 통해서 신과의 만남을 갖고
내세에 좋은 데 가려고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를 만들어서 내세에 좋은 곳에 가야 되겠다는 열망은 내 속에 영이 있다는, 내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인데,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사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50년, 70년, 80년을 살면서, 아니 이 지구 역사에 개나 원숭이나 침팬지, 짐승들이 불교를 만들었다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만든 걸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무나 뭐 짐승이나 돌이나 태양이나 뭐 달이나 별, 이것을 향해서 비는 행위를 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왜 짐승들은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짐승에게는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육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왜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런 비는 행위를 할까요? 그것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육만 있고 영이 없고, 우리는 육과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짐승은 영의 세계가 없고 육의 세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그리워하거나 내세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에 만든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내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느니라. 왜? 영 속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그만입니다. 내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놓고 빌거나 복을 달라고 하거나, 죽고 난 다음에 죽음이 두려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내세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만드는 그런 행위는 이 지구 인류 역사에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내세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는 곳을 내세라고 합니다. 도대체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객관적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잘 듣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냐? 아무리 입술로 내세, 천국과 지옥은 없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야 라고 하지만 양심은 속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양심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압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누가 안 알려줘도 무의식적이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만 양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짐승과 사람과의 다른 점이 뭐냐?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짐승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잘못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저주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어. 나 혼자밖에 몰라. 그래도 괴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고통받고 근시걱정 면렬하고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까지도 합니다. 아무도 몰라도. 왜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속에다가 하나님이 양심을 넣어놨다. 그래서 양심 스스로가 율법이 돼서 선한 일이라면은 복 받을 것 같고 좋은 데 갈 것 같고, 악한 일이라면은 저주 받을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스스로 의롭다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참소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지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은 언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죽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왜 그렇게 무서워할까요? 사람이 죽을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는 지옥의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세에 심판과 보응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유가 양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을 만들 때는 양심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 다음에 내 영이 심판받아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해서 또 정결을 만드는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상하게 이거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합니다. 우리 인간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내세에 좋지 않는 곳에 가면 어떡하지? 해서 만든 게 종교인데,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희한한가 한번 봐보셔야 됩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15편.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이, 자, 신은 없어? 그럼 신이 없으니까 빌 필요도 없어? 내세도 없어? 그럼 종교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보세요,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자, 사람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들어 놓고 형상화시켜서 거기다 비는데 보세요.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니라. 불교, 석가, 이 부처라든가 아니면은 캐톨릭의 마리아상이라든가, 모든 인간은 보이는 어떤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비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돌멩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를 44장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걸 볼까요?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느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보고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장성했던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여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다. 보세요, 12절에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건비하며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어 경규로 그어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옛날부터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는 혹 백향목으로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혹 살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해. 그 다음에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하목을 심는 것이거늘. 그냥 불 따뜻하게 하려고 나무를 심고 나무를 베서 불을 떼는데, 보세요, 자기 몸을 더웁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를 또 하는구나.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도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부었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곳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우리 인간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복을 받고 싶고 내세에 좋은 데 가고 싶어서 돌멩이나 나무를 깎아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만들고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래도 절대로 응답이 없고 말이 없으리라. 얼마나 어리석냐. 근데 보세요, 뭐라 그런가? 18절에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면, 무슨 말이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그 몸만 살았냐? 혼과 육덩어리만 살았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조물처럼 경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죠. 19절에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 얼마나 불을 사르고 그 숯불에 떡을 굽기도 고기도 구워 먹었거든. 내가 어찌하여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면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삶의 복을 받고 싶고 내세에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자기가 피조물을 저물주화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슨 물건을 만들었고 거기다 피는 행위를 하는구나. 우리 인간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상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증거고, 이런 행위가 결과가 뭐냐? 내세가 있다는 증거가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일본 사람이 쓴 뇌의 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우리 인간의 뇌를 연구를 했는데 잔해, 간내, 우뇌가 있답니다. 잔해는 지식을 추구하는 거고, 간내는 뭔가 카메라로 사람을, 이 만물을 딱 찍는 것처럼 이런 찍는 역할을 하고, 우뇌는 종교성이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신자야. 불신자인데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섬기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게 우뇌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신이 존재한다면 바로 그 신이 우뇌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비는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불공평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고 거지는 집도 없이 부자 문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공평하게 살았는데 놀라운 것은 공평하게 둘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불공평했는데 죽음은 공평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
거지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으로 가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비를 하기 전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될 그 이유는 세상에 너무 불공평해. 10명 중에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약한 사람 만나면은 9명은 꼭 이런 얘기합니다. 참 세상 불공평합니다. 그러니까 확 북한이 쳐들어가지고 그냥 확 뒤집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 잘 돼야 될 사람이 잘못되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악인이 잘 되고, 세상은 너무 불공평한 부조리 때문에 심판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있어요. 뭐냐?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공평하다고 힘들고 괴로워 고통스럽고 일을 갈 필요 없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잘난 사람도 죽습니다. 못난 사람도 죽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죽습니다. 의인도 죽습니다. 죄인도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죽습니다. 왜 죽느냐? 생명을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 남한테 빚을 졌죠? 갚아야지. 죄의 빚을 졌죠? 갚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원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죄에서 사망이에요. 한 번 죽는 정하신 것이에요. 죽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으니,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이 있으니. 세상 불공평하다고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공평합니다. 그리고 내세 완벽한 공평을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이 있는 이유는 1.1획도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부자와 나사라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지옥을, 한 사람은 천국 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 계시록 21장 8절 보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을 보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냐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하리라.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내세는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얼마나 멍청한 줄 아세요? 얼마나 미련한 줄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12띠를 만들어서 네 자신을 짐승화를 시킬 거다, 이렇게 써놨어. 수천 년 전에 자축인묘 진사오미의 수레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똑똑한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쥐띠니 소띠니 개띠니 말띠니 뱀띠니 용띠니 짐승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니까. 얼마나 불쌍한 일이야. 어둠의 영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문화 풍습을 쫓아서 그런 거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를 피조물 짐승보다 수준이 더 밑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아니 짐승 수준으로 전락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기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세가 있단다. 네 양심을 통해서 불공평하니까 준비해라.
여러분, 내세를 준비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으니까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천국 갈 준비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내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에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인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22절로 24절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뿜에 들어가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여기 보세요. 자, 살아있을 때와 죽고 난 다음에 현세와 내세를 딱 구분시켜놨어요. 첫째, 내세는,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가는구나. 두 사람이 다 죽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는데 두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달랐어요. 부자로 살다가 죽자 호화롭게 장례식을 받은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죽은 개처럼 버려진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현세에 어떤 삶을 사느냐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세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세의 삶은 물방울 하나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만한 불과합니다. 내세는 영원인데 바다 물가와 같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듯이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나간 날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는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구나.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은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자, 보세요. 오늘 16장 23절로 2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거 내세예요? 죽고 난 다음에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천국은 위로받는 장소구나, 지옥은 고민하는 장소구나. 천국을 영생복락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다. 이사야서 33장 14절 보니까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영원한 불에, 계시록 14장 10절을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난을 받으리니.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행복의 나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난 줄 알지만 영원한 불인 지옥과 영원한 행복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세에 사는 날 동안에 내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곳인데, 천국과 지옥은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하냐?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캐톨릭이나 실제로 이단이고 잘못된 겁니다. 왜냐? 캐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조상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신부나 후손이 헌금을 많이 하거나 무덤에다가 시체에다가 성수를 뿌리거나 침례를 해버리게 되면, 세례를 주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캐톨릭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국에 있는 것도 지옥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위해 잘 섬기면 지옥에 있는 조상들이 좋은 데로 가고,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음에서 만든 것인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세요.
자, 26절에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아무도 여기서 그리로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이리로 건너지 못하다. 왕래 불가능하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다. 그게 천국이고 그게 지옥이야. 천국과 지옥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건너갈 수도 없다. 한 번 가면 영원히 끝이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제사드려도 소용없어. 통곡을 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딱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믿고 죽으면 천국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으면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지 내세에서 회개하니까 천국으로 가고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 살아있을 때만. 세 번째, 그렇다면 왜 부자가 지옥 간는가?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 갔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영적인 것에 무관심입니다. 이 부자가 살았을 때 오직 현세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못합니다. 즉 겉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었지 영혼에 대한, 영에 대한, 속사람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날마다 호화호식하며 잘 먹을 잘 살았지만 내세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과연 살아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준비가 됐는가? 확실하게 죄사함하고 구원받았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이 부자가 지옥 갔는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죽어서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조상을 대신해서 회개해 준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왕래도 불가하고 회개가 불가하네.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회개를 않고 죽었어. 부자는 지옥에 갔어야 진작 회개했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죠.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오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와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좀 나사로를 보내서 회개하고 구원받아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회개란 방향 전환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타종교처럼 내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돌아서고 눈물을 흘리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는 거,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구원을, 내세를 안 믿었었는데 믿겠습니다,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회개에 대해서 몰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방향, 영적인 방향 전환이 안 되고 내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 할 때도 이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가냐? 겉사람이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내세 문제는 해결 안 돼. 내세는 속사람, 영이 가기 때문에 속사람이 회개를 해야 돼. 속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뭐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이것 신분의 변화, 이걸 성경에서는 회개라 그래요. 그러므로 구원 얻는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부자는 지옥 갔느냐? 세 번째입니다. 이 부자는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때문에 대한민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주민등록증이 나와 있어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이름은 날렸는데 하늘나라에 이 사람 이름이 없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로 20절 볼까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9절 20절에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란 이름만 한 거지가 헌들을 앓고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하나는 한 부자, 그런데 이름은 없어. 근데 나사로는 이름이 있어. 나사로. 세상에서 이 부자의 이름이 아무리 알려지고 명성이 높아도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있고 대통령이 되고 전 세계 70억 인구가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서 너무 선하고 의롭고 위대한 지도자니까 이 부자는 아무리 이 세상에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하나님의 이름, 생명책 이름을 봤더니 없어.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착했냐, 선하냐, 의롭냐,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은 대한민국 백성이 되고 악하게 살면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살인만 할지라도 시민등록증이 이 나라 이름으로 돼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속에 천국에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돼 있어. 그러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늘나라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늘나라 호적 초본 띄어보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한 부자에서 자색 없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를 연락하는데 이 한 부자는 재물이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오늘 20절 보니까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병든 거지가 누워 딱 나사로라는 이름을 딱 기록해놨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따로 에제르. 이 에제르의 말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의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사람은 뭔 얘기냐? 속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사먹고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의 이름을 기록하게 한 게 바로 이 하나님 도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어땠어요? 흉물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도 속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겉으로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율법주의고 행위주의고 70억 인구가 다 기억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언제 문제가 해결 안 됐어. 속 사람이 해결 안 됐어.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람 올 때, 이 부자로 올 때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속 사람이 흉물스럽게 보인 거예요. 나사로는 사람이 흉물스럽게 봤어.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봤어. 근데 부자는 사람이 이 사람을 거룩하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흉물스러운 존재로 봤어요. 뭔 줄 아세요? 속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는가 잘 보세요. 여러분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 자기 이름을 날리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수 있어. 죽음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어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만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지옥불에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습니다.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린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랬어요. 기도응답을 안 했습니다. 지옥은 기도응답 받는 곳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 가족들이 이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지옥불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사로를 보낼 수 없다. 왜냐? 오늘 27절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말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현대인의 성경에, 그러면 제발 그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게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죽을 때에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는데 형제.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했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성경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내 형제들아, 믿음만 있으면,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성경 읽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부자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들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성경 안 읽죠. 성경만 읽으면은 진리를 찾아서 거듭나서 구원받는데, 불신자들은 성경 자체를 읽을 생각 안 해요. 공자, 맹자, 탱자, 유자, 막 불경, 사람이 쓴 것을 만드는데, 읽고 난리를 치고 외우는데,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를 지으신 이분의 성경을 안 읽어버려요. 참 신기해요. 만화책, 소설책도 다 읽는데 생명의 진리의 말씀 성경 안 읽어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대답한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죽었던 사람을 보내면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서 돌아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만약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간다 해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데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기적을 체험하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가서, 내가 나사로 옆에 있었는데, 우리 대문 앞에서 거지 생활했는데 죽어서 우리가 똘똘 말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버렸는데 얘가 살아났네? 와!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지옥 오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기독교 아니든 타종교든 간에 나는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았다, 병을 고침받았다, 은사를 체험했다, 음성을 들었다, 죽었다가 나 살아났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을 벗어나는 그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서, 그래서 따라서 기적은 믿음을 줄 수 없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계시니까 보여줘봐. 총을 쥐고 있으면 보여줘. 내가 믿을게. 보여줘도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을 너희들에게 주었고, 두 번째, 목회자들, 전도자들 줬다. 그들이 복음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계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복음 있는 교회에서 복음 있는 목회자, 복음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회도, 상급의 기회도, 내세에 천국하는 모든 기회가 현실이지, 내세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은 0.1% 하나도 없습니다. 다 현세에서 결정한 거예요. 부모님도 살아 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이거 진짜 여러분 공자한테 속은 거야. 속은 거야. 죽은 자는 절대로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아야 됩니다. 의롭게 돼야 됩니다. 자범죄는 2번 치고 온죄 문제, 속사람이 지은 반역죄라고는 온죄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종교로 안 됩니다. 선행으로 안 됩니다. 철학으로 안 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어떤 종교의 어떤 행위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길을 찾아서만 찾지 올바른 길을 우리 인간은 찾지 못해요. 스스로 못 찾아. 스스로 하늘에서 내려온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늘 올라가는 길을 몰라. 가이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하셔서 천국을 주시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창조주 그가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 문제, 저주 문제, 온죄 문제, 자범죄 문제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셔서 내가 당해야 될 저주와 내가 당해야 될 심판과 내가 당해야 될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어. 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왜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Just a moment. 나 다음 주에 와서 믿을게요. 죽어요. 나 좀 더 기다려주세요. 잠언서 27장 1절에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네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직장, 사업, 결혼은 다 미뤄도 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초청해놓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준비 됐습니까? 죽는 그날 시비가 엇갈릴 것입니다. 한 사람은 천국을, 한 사람은 지옥을. 천국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